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 같이 본 말씀 가지고 질문 시리즈지 않습니까? 질문 시리즈 17번째로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참 이 세상에는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 속에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문제에 대한 문제는 있는데 답을 잘 찾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직접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문제는 있는데 답을 잘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문제 속에 벗어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첫째 무슨 문제일까요? 돈 문제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만 1차적으로 해결되면, 동물은 아니지만 이것만 딱 해결된다면 어느 정도 근심과 걱정을 좀 덜게 될 것입니다. 돈 문제죠. 그 다음 무슨 문제일까요? 건강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몸이 아프다. 또 뭐 큰 병에도 걸리면 어떡할까? 걸리진 않았지만 그런 두려움도 있고, 이 건강 문제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넓고 크고 많죠.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도 이제 관계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와 더불어서 옆에 사람,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자식, 그리고 친척, 이웃, 친구, 그리고 동료, 그리고 성도, 이런 관계가 굉장히 얽히고 섞인 그런 문제 속에 사람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크게 보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하나님과 신앙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면 모든 삶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잘 자리 잡혔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관계, 신앙의 문제죠. 그리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문제없는 세상에 좀 살고 싶어 할 거예요. 유토피아처럼 그냥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 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환경은 그런 환경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환경에 살아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 문제없는 세상을 찾는다고 한다면 있기는 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공동묘지.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거기 가면 아무가 아니 없어. 걱정이 없어. 그렇게 사람이 숨쉬고 살아있는 날 동안은 늘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거 없는 세상 꿈꾸면 그거 못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두 가지 얘기를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앞부분, 마가복음 9장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늘 어디 갈 때 세 사람은 이 트리오처럼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그래 이제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올라갔는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막 하늘이 열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고 예수님도 막 변화돼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야말로 제자들이 황홀경에 빠졌어. 야,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딘가? 주님 여기에 집을 아예 세 채를 지어가지고 우리 내려가지 말고 산에서 사십시다. 그럴 수 있죠. 예수 처음 믿고 난 후에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데 발이 그냥 땅에 닿는지 떴는지도 모르고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날마다 찬송만 부르고 날마다 기도만 하고 날마다 말씀만 보면 야, 이 세상에 별천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여기 집을 세 채 짓고 여기 사십시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 위에 살 수 없고 동네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동네로 내려가면 아주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문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려가 봤더니 완전히 그냥 이 혼란한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산 위에와 완전히 다른 산 아래의 동네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못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가서 요청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의 귀신 들린 좀 고쳐주세요. 그 아버지의 희망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내 아들의 문제도 해결할 것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면 될 거라고 믿었는데 실제로 답은 어떻게 나왔죠? 아니다. 오히려 희망이 절망으로 바꿔졌습니다. 이제 모든 기대와 소망과 꿈이 탄식과 슬픔과 눈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고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요청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무런 힘도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무능함에 빠져서 오히려 희망을 걸고 있는 세상에 절망을 안겨주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안 될까? 저는 교회는 성도는 이런 세상이 던지는 질문 앞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답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되고 난 후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희망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 교회는 이 세상의 등대요 빛이요 소망이어야 된다. 그런데 과연 우리 명성좋은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명성좋은교회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이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가? 내 가족들 중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내 아내와 남편, 믿음 없는 내 자식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부모로서 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그 관계 속에서 오늘 특별히 한 가지에만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뭐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 고민과 갈등입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려보니까 너무 요란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붙잡고 막 용을 씁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지도 않죠. 그리고 여러분 달래봐도 안 돼요. 인간의 힘과 너무로 안 돼요. 인간의 한계상에 딱 부딪혔어요. 이제는 안 되는구나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혀야 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절망감에 빠져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 나는 유한한 인간이구나. 부족한 인간이구나. 나는 한계 상황이 분명히 있고 나는 넘지 못할 벽이 있구나. 이거를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누가 보이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한계 상황을 뛰어넘고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 앞에 아주 절박하게 요청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내 무덤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이게 학을 뺍니다.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아닙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죠. 사실 여러분 병든 문제에 대해서는요 병원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약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의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식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문제는 이거는 인간이 고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풀 뜯어 먹는다고 됩니까? 아니면 뭐 약 먹는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표성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인간의 그 한계 상황,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도 이렇게 대입하면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 이런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내 중심에 개입시켜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분이 나에게 주인으로 오셔야 된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있을 때 제자들이 밑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문제 앞에 자신감이 있어서 한번 끼어들긴 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아무리 소리치고 해도 그대로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셨던 주님이 그 산 아래 문제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한테 왔기 때문에 그 일이 해결됐다는 겁니다. 왜 해결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필요한데 없어요. 사올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셨죠. 그거는 어떻게 가능했죠?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계셨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맛없는 인생이 맛있는 인생으로 바꿔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인생 가운데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에 오시면 그분은 어떤 문제도 내가 아닌 그분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모시는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믿음이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문제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개입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 우리의 모든 일 중심에 주님을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야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놀라서 달려가서 예수님께 문안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답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예 예수님으로 모든 인생의 답을 그 밑에서 해결하도록 딱 정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희미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고 분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당신이 우리 아들 귀신 들리는데 당신의 제자들 아예 못했고 당신은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희미한 믿음이죠. 확실하고 분명하고 순 100%의 순도 100%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안 되면 말고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역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100% 당신이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당신 앞에 가져와서 봤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내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했죠. 오늘 본문 읽어드렸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나를 어떻게 믿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따라서 그 믿음의 여부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심에 진짜 예수님 100%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와 계셔요. 그러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임을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한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뛰어난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딱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모든 문제는 무릎 꿇는다. 아무리 닫혀있는 거라도 열려라 문제. 하나님은 문제를 열려라고 하는 여는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귀신들인 아들이 닫혀있는 그 인생의 그 고민과 문제, 크기에 열려라 문제, 그 열리는 문제, 메소드키는 뭐냐? 예수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무릎을 꿇게 하에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 문제도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뭐까지 무릎 꿇었죠? 죽음이 왕로로 되는데 부활절 지나갔잖아요.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팍 꿇었어요. 나는 예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시인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사람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영접하고 개입할 때 그들은 계속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고치고 해결하기 전에 내 문제를 먼저 주님 앞에 중심으로 가지고 나와서 해결함을 받고 아 진짜 되네, 주님께서 역사하셨네, 그 말씀이 확실하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경험하고 난 후에 내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도 나도 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였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해서 또 다른 사람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주라 신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 주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그 문제를 여러분 귀가 없는 바람이 어떻게 예수님 말을 듣겠어요? 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무릎을 꿇게 하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갔다 왔잖아요. 어떤 날 갔다 왔더니 미국 그러더니 제가 미국을 갔다 왔는데 발음이 이상해졌는데 그렇지도 모르겠는데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미국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보는데 오래전 얘기긴 한데 이 연관이 있어서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다리를 절고 시력도 아주 나빴습니다. 게다가 천시까지 알아서 앞에 있는 촛불 하나도 끌 수 없는 아주 호흡곤란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런데 죽진 않고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아기였습니다. 그 11살 되던 해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 네가 가진 이 은혜로운 장애, 이런 장애가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은혜로 본 거예요. 은혜로운 장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실망하지 마라. 이 아버지는 너가 장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면 너의 인생은 달라질 거다.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진실로 역사의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라는 위로의 말과 용기를 11살 된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슴에 심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에 대한 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의지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은 아이는 23살 되던 해에 뉴욕 주 의원이 되었고 28세에 뉴욕시장의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얼마 후에 뉴욕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을 거쳐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을 재건하는 대통령이 됐는데 그분이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이 사람은 바로 데오도로 루즈벨트라고 하는 이 장애, 고쳐진 건 아니에요. 그 장애 약점을 딛고 일어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루즈벨트 소아마비로 저는 다리와 겨우 숨을 쉬는 자기의 모습만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냥 저는 다리로 평생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대통령 분명 낙심과 좌절 가운데 일찍 죽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건강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루즈벨트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의 생애 가운데 개입시켰다는 겁니다. 바로 임마누엘로 내 속에 와서 나와 함께하고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끌어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루즈벨트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죠. 둘째로 어떻게 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뛰어넘는 이 귀신이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거기에 문제 속에 계셨기 때문에 해결됐다고 그랬죠. 둘째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것은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는 역사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지난주도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인데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답은 예수님께 있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구하는 거죠. 17절, 18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야 된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갖다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이지만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흘리는 눈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는 부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미쳐고 싶은 지경에 놓여 있는 부모도 있습니다.
고개를 흔들어도 안 되고 머리를 치워봐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자식의 문제.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여러분 전체로 본다면 자식 문제에 자식 문제. 참 아픈 것 가운데서 참 힘든 문제가 자식 문제가 하나요. 10손가락 이렇게 찔러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을 얻는 거죠. 아픈 거예요. 내 아픔보다 더 아픈 게 자식 문제잖아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 귀신들을 좀 고쳐주세요.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엎부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리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고 참 내가 희망을 걸고 왔는데 내가 희망을 잃었습니다. 뭐 된다고 해서 해봤는데 안 됩니다. 참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되면 얼마나 대박이고 기쁘겠어요. 근데 하다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문제의 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멋졌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깨끗이 해결됐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물었죠. 왜 우리는 안 되죠? 9장 29절의 답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일이라 모든 것들이 세계 문제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너희들이 이런 기적의 역사를 느끼기를 원하면 너희들이 기도 너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아뢰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다른 데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은 고물에 잠자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서 물이 계속 배로 들어오니까 물이 차면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 예수 일어나세요. 물이 들어옵니다. 바람이 풍랑이 들어와서 배가 물이 차서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깨웠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우리는 죽겠나이다.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님께 늘 주무시고 계시는 그거 아닌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런데 깨우는 그런 기도를 말을 하고 있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깨웠는데 일어나고 난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람을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라. 여러분 문제 앞에 기도하세요. 문제 앞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세요. 그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귀신 걸린 문제, 이거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요. 6.25 전쟁 직후니까 오래됐죠. 올해 태국은 그런 간증을 하는가. 참 이런 것도 과거는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전에는 그런 거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참 과거가 아름답다 그렇게 말을 주는데 그리고 6.25 전쟁 직후 울산에 동태 장사를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동태 장사를 했겠죠. 동태를 이런 이 다라이 같은데 넣어가지고 입고 다니면서 동태 썼어요. 동태 썼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소원이냐. 내가 죽기 전에 교회 하나 짓고 반듯한 교회 하나 지어 성전 하나 하나님께 봉헌하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동태를 입고 다니면 동태 사세요. 사람들 있으면 동네에 있으면 그러고 또 사람 없으면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반듯한 교회 하나 지어 봉헌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1년을 해, 2년을 해, 3년을 해, 5년을 해, 7년을 해. 계속 기도해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동태 장사를 계속하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몇 년 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워버리잖아요. 쳐버리고 내려놓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열매 맺을 때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면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열매 맺을 때입니다. 그때가 기도 응답의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10년 가까이 했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동태를 이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녔습니다. 하나님 저의 꿈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할머니가 골동품 상자에서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 풀면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 동전들은 내가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인데 이 보따리랑 동태 한 상자 바꾸주게. 그분은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라는 말에 감동이 되어서 그냥 동태 한 상자와 바꾸어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그 복주머니를 풀어서 보니까 동전이 아닌 이상한 것 하나가 있어서 그래서 이상해서 이거 들고 목사님께 갔습니다.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뭡니까? 물었더니 목사님도 보니까 목사님도 모르겠어요. 이상해서 서울 인사동 골동품 거기에 가게에 들어가서 감정을 몰입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눈을 개슴츠레 뜨고 값을 많이 쳐줄 때 팔라는 겁니다. 사람은 눈치가 있잖아요. 아 이거 뭔가 되는구나. 뭔가 되겠구나. 얼마 주겠어? 그랬더니 10만 원 주겠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이전 얘기니까 10만 원. 나에게 10만 원 그냥 그런데 엄청난 액수입니다. 목사님 대답했습니다. 내 물건이 아니고 감정만 하러 온 것이니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다시 팔라고 조르면서 100만 원 드리겠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또 눈치를 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팔아봐. 야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주인이 팔아만 하지만 내가 계속 얘기하면 하겠지 하고 또 제시하는데 200만 원 주겠다. 팔아봐 200만 원. 안 파는 거예요. 또 올라가고 500만 원 주겠다. 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좀 흔들립니다. 팔까 말까 파나 안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600만 원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600만 원하고 73년 전에 600만 원 하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하고 6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시한 겁니다. 안 되면 그냥 가져갔어요. 이 사람 주인이 배짱을 더 튕기네. 이야 이게 최고 금리로보다 하고 목사님은 마지막 기회라는 걸 듣고 600만 원을 팔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골동품은 6.25 때 미군 장교가 가지고 있던 것인데 그 장교가 전사해서 몸이 다 썩고 그 골동품만 남은 것을 할머니가 산에 갔다가 주워다가 놓아놓는데 그게 목사님이 600만 원에 팔게 됩니다. 그렇게 안 놀랄 주제가 아니거든요. 전혀 놀래는 법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몇천 원 얘기해도 눈물이 발동 뜨면서 그것도 돈이 가는 뜻으로 내가 알고 있었어요. 야 600만 원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여전히 내 믿음이 그대로 집중한다. 자 6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들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울산으로 내려와 그 집사님에게 600만 원을 보여주자 집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집사님은 400만 원을 목사님께 건축원금을 들었어요. 200만 원 남았습니다. 집사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돈으로 무엇할까요?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자갈밭 같은 자갈밭은 이제 그 울산 바닷가에 있는 모래 자갈밭을 판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갈밭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곳인데 그저 주어도 안 갖는 땅인데 기도만 하면 자꾸 자갈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모두 5,000평인데 평당 300원씩 주고 150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해요. 그분은 그 땅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저 땅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그 어느 날 여러분 집사님 집에 자가용한 데가 쭉 와서 멈추더니 두 분의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더니 서류를 꺼내고 자기 땅을
그 집사님 땅을 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주겠냐고 했더니 첫 번째가 1천만 원 주겠다. 집사님은 또 아이고 이 땅이 또 내가 볼 때는 뭐 안 팔아봐라. 또 그렇다는 거야. 팔지 않겠다 그랬더니 다시 며칠 후에 그 신사 일행이 오더니 이제는 1천만 원 1억을 주겠다. 또 안 놀래나 봐. 지금 1억이 아니고 73년 이전에 1억이니까 야 그때는요 1억은 만족할 수 없는 돈. 1억 하면 다 그냥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억하고 눈 뒤집어 다 죽는 그 역수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안 죽을까요? 왜? 안 놀래니까. 자 1억을 줄 테니 그 땅을 팔라고 했는데 안 팔겠다고 했더니 2억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팔겠다고 했더니 이제 결국 29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왜 돈 얘기하느냐? 돈 얘기해야 사람이 관심이 가지니까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29억에 팔았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 지금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 자리가 그 자리라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 집사님은 또 그 돈 가지고 2억을 건축해서 아주 예쁘고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나머지 27억은 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땅을 사놨다. 그 땅이 또 막 그 아파트가 단지가 막 생기는데 수천억이 돼버린 거예요. 수천억, 2, 3천억 원이 됐다. 2, 3천억 원. 그 당시에 저는 여러분 이 집사님이 돈을 얼마나 벌었다 그 양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집사님이 동태장사에서 어떻게 교회를 지을 수 있겠어요? 동태를 몇 마리를 팔아야 교회를 지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동태 팔아서 교회를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맨몸 맨주먹 맨발의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지으려고 기도하냐 말이에요. 이런 기도는 내 수준에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셨어요? 이루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동원하고 움직여서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로로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동태 파는 가난한 여집사님의 기도를 통해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여러분 할머니가 벌던 꿈을 그 사람에게 넘어가게 하고 그 벌던 꿈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죠. 여러분도 지금 생각해도 얼른 툭툭 떠오르는 많잖아. 골치 아파. 잠도 안 오고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런 문제를 하나 둘 이제 생각하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 문제 속에 개입을 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중심에 오시면 되는구나.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면 되는구나. 예수님 우리 교회에 오시면 되는구나.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오시면 되는구나. 그 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주님 앞에 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얘기하고 내 문제를 해결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있는 아버지가 잠깐 낙심하고 낙담하다가 다시 그 문제가 해결되니 다시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희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희망 걸지 않아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번 부탁해도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희망을 걸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 되도록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말로 안 됩니다. 이제는 보여줘야 됩니다.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무릎을 꿇고 병자가 치유되고. 여러분, 천국은 사람들에게는 멀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했죠? 지금 여러분, 천국은 멀리 생각됩니다. 오늘 죽더라도 천국은 멀리 있는 거예요. 인생들은 멀리 있는 천국에 대한 것보다도 지금 당장 배고픈 것에 대해서, 내 몸 아픈 것에 대해서 관심을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 결국은 저 멀리 있는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역사를 주님은 계속 일으키시길 원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사람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